자, 오늘 이 시간 같이 보실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과 4절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과 4절입니다. 얼마 전에 새로운 교황이 선출됐죠. 그래서 관련해서 제가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아무도 어떤 모양으로든지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이는 먼저 배교하는 일이 이르지 않고 또 그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지 않고서는 그날이 오지 아니함이라. 그는 대적하는 자며 또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받는 대상 위에 자신을 높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하나님처럼 보여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하느니라. 적그리스도의 실체입니다. 이러한 적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존재들이 바로 교황들이에요. 자, 말씀을 위해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좋은 날 허락해 주시고 이 아름다운 장소에서 영과 진리로 주님께 경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고귀한 특권을 어디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주님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특권이고 복인 것입니다. 이러한 복을 우리가 누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 나와 있다 하더라도 그 마음이, 그 생각이 세상으로 가 있다면 그건 역시나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오직 주님 한 분께로만 모아지게 해주십시오. 마귀의 방해로부터 보호해 주십시오. 우리 시간 듣는 말씀을 통해서 올바른 영적 분별력을 가질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교황에게 속지 말라, 교황에게 속지 말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겠습니다. 2000년 교회사 중에서 두아티라 교회 시대가 시작되는 AD 500년부터 4대 교회 시대가 끝나는 AD 1500년까지 전체 1000년의 기간이죠. 이 기간을 중세 암흑시대라고 부릅니다. 중세 암흑시대. 이 기간을 암흑시대라 부르는 두 가지 주된 이유는 가짜 성경인 변개된 성경과 가짜 교회인 로마 가톨릭 때문입니다. 우선 변개된 성경에 대해 말해보자면 로마 가톨릭의 수도사 제롬이 변개된 성경인 라틴 벌게이트를 펴냈죠. 사실 본격적인 성경 변개는 제롬보다도 한참 전에 시작됩니다. 성경을 제멋대로 삭제하고 첨가하고 다른 단어로 대체해서 성경 구절을 난도질한 가증한 변개는 알렉산드리아 학파의 신학자요 성경 변개자인 오리겐에 의해 시작돼요. 이러한 변개가 로마 제국의 역사가이자 신학자인 유세비우스에게 넘어오고 또 이러한 변개가 로마 가톨릭의 수도사, 앞서 이야기한 제롬에게로 이어지는 거예요. 오리겐, 유세비우스, 제롬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이상 3명의 성경 변개자 중에서 오리겐은 처음부터 성경을 변개시킨 사람이었고, 유세비우스는 기독교를 공인했던 콘스탄틴 황제의 명령에 따라서 오리겐이 변개시킨 그 성경을 50권 복사하는 거예요. 필사를 한 것이죠. 그리고 황제에게 바칩니다. 그리고 제롬은 이 변개된 사본들을 기반으로 해서 변개된 성경인 라틴 벌게이트를 펴낸 거죠. 이 라틴 벌게이트가 로마 가톨릭의 공인 성서가 되는 것입니다. 그 성서가 바로 중세 암흑시대를 이끈 것이에요. 결국 이 가짜 성경 때문에 진리의 불빛이 꺼져버렸고 수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눈멉니다. 또한 이 가짜 성경을 따라서 앞못 보는 소경들이 되어 중세 유럽은 암흑시대로 들어서고 만 것이죠. 그리고 아까 두 번째 원인인데, 이 변개된 성경의 중심에 가짜 교회인 로마 가톨릭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원인이에요. 암흑시대를 낳은 두 번째 원인. 특히 이 시기를 즈음해서 로마 가톨릭은 본격적으로 교황 제도를 확립합니다. 그러면서 교황은 서서히 절대 권력을 휘두르기 시작하고 AD 1000년부터 1500년까지 4대 교회 시대인데, 이때 그의 권력은 절정에 달하는 것이죠. 이 교황 제도라 그러면 두 사람의 인물이 있는데, AD 460년경 레오 1세 때 바로 이 교황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AD 590년경 그레고리 1세 때 이 교황 제도가 완전히 확정돼 버려요. 이 두 사람이 그 일을 한 거죠. 교황 제도를 확립시킨 거예요. 처음에는 유럽에 여러 개의 교회가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 중에서 로마에 있는 교회, 이 로마 교회의 감독에게만 이 교황이라는 명칭은 적용됐었어요. 그들에게만 교황인 거죠. 하지만 그러한 교황의 권위가 전 세계에 있는 교회들의 감독으로까지 인정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교황은 절대적인 권력을 행사하면서 유럽에 있는 대부분의 교회들을 장악합니다. 심지어 국가들도 장악하기 시작하는데 황제들, 왕들, 통치자들을 교황이 자기 멋대로 부려먹는 거예요. 자, 이러한 가짜 교회와 가짜 성경이 판을 치고 있었으니 유럽이 암흑시대로 들어가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죠. 물론 이 캄캄한 암흑시대에도 작은 불빛들이 여기저기 비치고 있었습니다. 유럽 곳곳에서 성경들을 믿는 사람들의 발자취가 발견되었던 것이에요. 하지만 이러한 약간의 불빛도 보일라 치면 로마 가톨릭은 그 작은 불빛마저도 꺼버리고 또 꺼버리고 하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사용했던 방법은 이런 겁니다. 박해, 고문, 살상, 화형, 추방, 재산 몰수 등등이에요. 요한계시록 17장 6절에서는 이 시대에 로마 가톨릭이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죽인 사실에 대해 이렇게 묘사하죠. 또 내가 보니 그 여자가, 여기서 말하는 여자는 창녀교회 로마 가톨릭입니다. 그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순교자들의 피에 취했다고 말합니다. 로마 가톨릭은 피에 취한 창녀교회입니다. 매 주일 11시에 행하는 미사를 빙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실제로 먹고 마시는 집단이죠. 그들은 사제들이 축복을 하게 되면 그들이 먹는 빵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실제 살과 피로 변한다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먹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고 구원이 유지된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뿐 아니라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악랄하게 죽임으로써 순교자들의 피에 취해 있는 집단인 거예요. 자, 한편 가짜 교회인 로마 가톨릭이 성경을 제멋대로 변개시킨 이유는 성경이 그들의 최종 권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유일한 최종 권위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 입맛대로 필요에 따라서 성경을 제멋대로 고치는 것이죠. 그렇다면 로마 가톨릭의 최종 권위는 무엇인가? 이들은 세 가지를 최종 권위를 내세우는 거예요. 교황, 전통, 그리고 교회. 물론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로마 가톨릭을 말합니다. 우선 이들은 그들의 전통과 그리고 그들의 교회의 권위를 성경의 권위와 동등한 위치에 두거나 성경보다 더 우위에 두는 것이죠. 만약에 전통과 교회 그리고 성경 이상 셋이 서로 일치하지 않을 때는 당연히 교황이 최종 권위자로서 결정하는 거예요. 교황이 그 위에 서서 모든 것을 해석하고 결정하는 최종 권위가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1994년에 발간된 가톨릭 교회 교리문답 제85항에는 이렇게 쓰여 있어요. 기록된 형태든 전통의 형태든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해석하는 일은 살아있고 가르치는 기관인 교회 곧 로마 가톨릭에게만 맡겨져 왔다. 이 말은 로마의 주교이자 베드로의 후계자인 교황과 영적인 교류가 있는 주교들에게 맡겨져 왔음을 의미한다. 즉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은 교황에게 있다는 거예요. 또 제882항에는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그리스도의 대리자라는 공식적인 위치로 인해 로마 교황은 전체 교회의 목자로서 전체 교회에 대한 완전하고도 보편적인 최고의 권세를 행사할 수 있고 교황은 이러한 권세를 언제든지 방해받지 않고 행사할 수 있다고 쓰여 있어요. 교황에게 절대권을 주는 거죠. 특히 9세기경에 만들어진 위조 문서인데요, 이시도리안 교령집이 있습니다. 교령집. 그 교령집에는 교황이 최종 권위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교령, 교황이 직접 명령한 겁니다. 교령, 혹은 교회의 권위로 교황이 확정한 칙령이에요. 교령. 이러한 교령집에 따르면 교황은 처음부터 최상의
관할권이 있는 거예요. 일정한 권위를 가지고 통제하거나 지배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거죠. 최고의 관할권이. 그래서 세상 왕들이나 통치자들을 지배했으면 지배했지 그들의 지배를 받지는 않는 거예요. 또한 믿음과 실행에 있어서 최종적이고 절대적인 권위는 로마 가톨릭의 교황이어야 한다는 내용이 그 교령집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얘기한 가톨릭 교회 교리문답 제937항에는요 교황은 하나님의 기관에 의해서 혼들을 돌보는 완전하고 즉각적이며 보편적인 최고의 권세를 간다고 했어요. 지난 5월 8일 프란치스코 교황이 죽은 지 17일 만에 차기 교황을 선출하는 추기경단 비밀회의, 콘클라베라고 그러죠. 콘클라베를 통해서 새로운 교황이 선출됐습니다. 로버트 프란시스 프레보스트 추기경. 교황 즉위명을 보니까 레오 14세입니다. 미국 출신이에요. 미국 출신으로는 첫 번째 교황입니다. 이 프레보스트는 바티칸 성 베드로 대성당 발코니에 나와서 첫 일성으로 평화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평화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있기를. 이 사람은 이 말이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첫 인사라며 운을 뗐지만 사실 그 평화의 메시지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흉내내는 적그리스도의 거짓 평화의 메시지임을 유념하셔야 됩니다. 자, 로마 가톨릭 교황에게 속지 말라. 첫 번째로 교황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교황은 하나님이 아니고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가증한 죄인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는요 적그리스도에 대해 예언하기를 그는 대적하는 자며 또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받는 대상 위에 자신을 높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하나님처럼 보여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하느니라 말씀하죠. 적그리스도를 강력하게 예표하고 있는 교황은 역시 그리스도의 대리자 행세를 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처럼 행세하기도 하는 거예요. 19세기경 교황 레오 13세, 이번에 교황은 레오 14세. 레오 13세는 카톨릭 백과사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교황은 너무나 존엄하고 높기 때문에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서 하나님의 대리자다라고 말합니다. 그가 1894년에 작성한 회칙에는 우리 교황들은 이 땅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그랬어요. 적그리스도에 관한 이 예언대로 그 모습을 따라가고 있는 것이죠. 또 18세기 카톨릭 사제였던 루키우스 페라리스는 그가 저술한 백과사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교황은 하늘의 왕이자 지상의 왕이자 면옥의 왕으로서 머리에 3층 면류관을 쓰고 있으며, 교황들이 보통 쓰는 이게 관이 있어요. 이렇게 3층으로 면류관을 쓰고 있으며, 교황은 잘 들어보세요, 지상의 하나님이요 왕 중의 왕으로 최고의 권세를 갖고 있다 그랬어요. 또 1895년에 발간된 카톨릭 내셔널 지에는요 7월호인데요, 교황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일 뿐 아니라 육신의 베일 속에 감춰진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라고 그랬어요. 성육신하신 하나님을 흉내내는 말하는 거예요. 또 16세기, 17세기 예수의 회원이었던 이탈리아의 로베르토 벨라르미노 추기경은요, 성경에서 교회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모든 명칭들과 그분이 지닌 최상의 권리들에 관한 모든 내용은, 그러니까 예수님에 관한 모든 내용은 교황에게도 적용된다. 보통 교황의 대관식 때 추기경이 이런 말을 하면서 이 대관식을 치르거든요. 교황이여, 세계의 관으로 꾸며진 이 3층 면류관을 받으소서. 당신은 군주들과 제왕들의 아버지요 세계의 주교요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의 대리자임을 생각하소서. 주의 명예와 영광이 영원할지어다. 이렇게 하면서 대관식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마태복음 16장 18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보시면, 이 앞선 이제 16절 17절에서
시몬 베드로가 위대한 고백을 하죠. 자, 그런 가운데 18절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도 너에게 말하노니 너는 베드로라. 그리고 자, 분리를 시켰어요. 지금요, 이 반석 위에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이 구절의 올바른 의미를 왜곡시킨 로마 카톨릭은 예수님께서 지금 베드로를 반석이라고 불렀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의 교회를 베드로 위에 세우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이다라고 그들은 왜곡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로마에서 순교한 베드로가, 자, 베드로는 로마에서 순교한 적이 없습니다. 로마에 가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로마에서 순교한 베드로가 최초의 교황이고 그의 후계자들이 베드로의 교황 직위를 계승하고 있으며 반석인 베드로 위에 세워진 로마 교회야말로 유일하고 참된 교회라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반석인 베드로의 후계자들, 곧 교황들이 교회의 머리이자 그리스도의 대리자라고 억지를 부리는 것이죠. 가톨릭 교회 교리문답 제816항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구세주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자신의 유일한 교회를 베드로에게 맡기셨고 그와 다른 사도들이 그 교회를 확장시키고 지배하도록 위탁하셨다. 현 세상에서 한 공동체로서 조직되고 구성된 이 교회는 가톨릭 교회로 존재하며 이 교회는 베드로의 후계자들과 그와 영적 교제 가운데 있는 주교들에 의해 지배된다 그랬어요. 하지만 이들의 주장은 모두 다 거짓말입니다. 성경은 반석이 베드로라고 한 적이 없어요.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서 그 반석은 그리스도셨음이라고 말씀하시죠. 분명하게 못을 박는 거예요. 반석은 그리스도세요. 시편 18편 31절에서도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리요? 이렇게 반문하고 있습니다. 시편 62편 2절도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며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요동치 아니하리라 했어요. 그리고 베드로 당사자도요, 베드로전서 2장 8절에서 넘어지게 하는 돌과 거치는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교회는 베드로 위에 세워진 게 아닙니다. 반석이신 예수님 위에 세워진 것이죠. 또한 베드로는 로마에서 순교하지도 않았어요. 예루살렘 서쪽에 있는 로마에 간 적도 없습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로마에 갔다면 사도 바울이 쓴 로마서에서 반드시 베드로에 대한 문안 인사가 나왔을 것이에요. 하지만 찾아볼 수가 없는 거죠. 오히려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따라서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바빌론에 가서 사역을 했던 것이죠. 따라서 베드로는 최초의 교황이 아닙니다. 여느 교황들과 다르게 베드로는 아내가 있었잖아요. 결혼했잖아요. 더욱이 교황이란 용어는 성경 어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심지어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지 교황이 아니에요. 또한 예수님의 대리자는 교황이 아니죠. 예수님의 대리자로 교황을 이 땅에 세운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승천하신 후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임무 교대를 하셔서 그 사역을 수행하고 계신 거죠. 따라서 교황은 절대로 최종 권위 될 수 없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대리자로 교황을 보냈다면 왜 성경에서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았겠어요? 무엇보다도 성경은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라고 분명히 말씀한단 말이에요. 교황은 결코 하나님이 아닙니다. 교황은 한낱 죄 많은 인간이죠.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가증한 죄인입니다. 역대 교황들 가운데 하늘나라에 간 교황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모두 지옥으로 갔어요. 최근에 죽은 프란치스코 역시나 지옥으로 던져진 것이죠. 지금 그는 지옥에서 극심한 고통 속에 있는 거예요. 카톨릭 교류들은 위령 미사를 통해서 교황 프란치스코를 하늘나라로 보내기 위해 무척 애를 썼겠지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선출된 교황 레오 14세 마찬가지예요. 프란치스코를 따라서 지옥으로 가고 싶지 않다면 지금 당장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와 예수 그리스도 앞에 겸손히 엎드린 채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거예요. 그랬던 거예요. 모두에게 평화가 있기를. 아니에요. 그 자신부터가 평화를 얻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와의 화평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화평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로마 가톨릭 교황에게 속지 말라. 두 번째로, 교황은 적그리스도의 강력한 예표입니다. 자, 요한일서 2장 18절을 보십시오. 요한일서 2장 18절을 보시면 어린 자녀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올 것이라고 너희가 들었던 대로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로써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느니라. 요한2서 1장 7절도 많은 미혹한 자들이 세상에 들어왔나니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않는 자들이라. 이것이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라고 말씀합니다. 자, 중세 암흑시대에 성경대로 믿고 실행하던 거리 설교자들은 요한일서 2장 18절 말씀대로 적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올 것이라고 가르쳤어요. 그러면서 진리의 기치를 드높였고 계속해서 진리의 불빛을 밝혔던 것입니다. 특히 교황을 향해서 적그리스도라고 담대하게 말하는 믿음의 용사들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14세기에 사역했던 프란체스코 페트라르카는 교황이 붙잡혀 있었던 프랑스 아비뇽을 적그리스도의 자리로 간주했습니다. 그보다 50년 뒤에 사역했던 빈센트 페레라는 사람은 교황들을 반대하는 설교를 했는데요, 그 결과 수많은 폭력을 당해야 했습니다. 또한 영국의 작가들도 교황을 죄의 사람으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 중에는 화형을 당해 죽은 존 올드캐슬 경이 있고 월터 브루트, 존 퍼베이 등이 있었습니다. 중세 암흑시대에 활동했던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두 가지 간단한 사실을 가르쳤어요. 첫 번째, 교황은 적그리스도다. 두 번째, 로마 가톨릭은 요한계시록 17장에서 말하는 창녀다. 이에 편승해서 종교개혁의 샛별로 불리는 존 위클리프는 대중설교를 통해서 교황의 횡령, 교황의 무호성에 대한 것, 교황의 오만과 탐욕, 교황의 폭정에 관해서 거세게 비난했습니다. 특히 교황을 적그리스도라고 가르쳤어요. 종교개혁자들 중에서는 최초로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리고 교황을 따르는 세속 정치가들을 마귀의 종들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자, 이런 사실은요, 오늘날 교황 앞에 가서 머리를 조아리고 있는 왕들이나 대통령들이나 정치인들이 어떤 자들인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1175년에는 영국의 신학자 로버트 그로스 테스트가 교황을 적그리스도라고 주장하면서 교황의 직권 남용을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인물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 교황이여, 이 말을 들으라. 가장 거룩한 자가 아니고 가장 죄 많은 자여, 하나님께서 너의 보좌를 하늘로부터 내던져 지옥의 심연으로 던져버리길 원하노라.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다고 자처하는 바로 이들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지옥의 깊은 곳으로 던져버리길 바란다는 거예요. 누가 너에게 하나님보다 너 자신을 더 높이라는 권세를 주었단 말인가? 오 주 그리스도시여, 이 땅을 굽어보소서. 속히 심판의 날이 임하여 로마에 있는 마귀의 거짓말쟁이 교황입니다, 그를 파멸시키소서. 이 자가 적그리스도가 아니라면 도대체 어떤 자가 적그리스도인지 나는 알지 못하겠노라. 자, 물론 이들이 적시했던 적그리스도는 교회의 휴거 이후 환란 기간에 세상 전면에 등장할 적그리스도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적그리스도는 여러 사람일 수가 없죠. 요한계시록 13장 18절에서 말씀하듯이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숫자 666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역사적으로 등장했던 교황들, 적그리스도라 불렸던 교황들은
요한일서 2장 18절에서 말했던 많은 적그리스도들 중에 하나인 거죠. 적그리스도, 진짜 적그리스도의 예표이자 모형들인 것입니다. 자, 한편 마틴 루터가 아까 지적했듯이 교황은 가장 죄 많은 자예요. 몇 가지 사례를 들면요, 교황 세르기우스 3세는요 자신의 경쟁자를 죽이고 교황이 되었고요, 문란한 성생활로 사생활을 낳기도 했습니다. 10세기 중반 무렵 성적으로 가장 문란했던 요한 12세가 교황청에 창녀들을 불러들여서 도덕적 부패가 극에 달했을 때 당시에 용감했던 주교 50명이 성 베드로 대성당에 모여서 절도, 성직매매, 위증, 살인, 간음, 근친상간을 이유로 교황을 고소합니다. 하지만 오히려 교황은 그들을 채찍으로 때렸고 그들의 팔과 코와 귀를 잘라버리는 보복을 감행했다고 해요. 베네딕트 8세는 공개적으로 뇌물을 주고 교황 직분을 산 부도덕한 인물이었습니다. 또 베네딕트 9세는 대낮에 살인과 간통을 자행했고 로마로 오는 순례자들을 강탈하다가 추방을 당했습니다. 이노센트 3세, 이노센트가 무슨 뜻이에요? 순수하다는 거예요. 순수하다, 순결하다. 이 사람은 종교 재판소를 만들어서 교황과 로마 가톨릭에 반대하는 사람들 100만 명을 죽였습니다. 15세기 초반에 요한 23세는 음행, 간통, 근친상간, 동성연애, 성직매매, 도둑질, 살인죄로 고소당했고 300명의 수녀들을 겁탈하게 됐어요. 비오 2세는 욕정에 빠지는 방법을 가르쳤고 많은 사생을 낳았습니다. 이노센트 8세는 교회의 직분을 늘려서 직분을 돈 받고 팔았고 심지어 성 베드로 광장에서 투 경기를 즐겼다고 해요. 레오 10세는 값비싼 유흥과 연회를 통해 술을 마시며 흥청망청 놀았고 바오로 3세는 춤추는 여자들과 어릿광대들을 동원해서 축제를 후원했고 점성가를 불러 조언을 구하기도 했다고 해요. 일부 사례만 말씀드린 거예요. 자, 이런 도덕적인 부패만 문제겠습니까? 더 심각한 문제인 교리적인 부패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교황들은 마리아 숭배를 하죠. 죽은 성인들의 유품 숭배를 하죠. 형상 숭배를 하죠. 7가지 성사들을 통해서 속죄를 받아야 한다고 말하죠. 유아 세례를 받아야 거듭나지도 말하죠. 신부들과 수녀들의 독신주의가 있죠. 또 자신의 죄들을 씻기 위한 자학이나 고행 등을 하죠. 여러분 잠깐 거기 디모데 전설 한번 보십시오. 디모데전서 4장을 보시면 로마 가톨릭의 실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구절이 나옵니다. 이제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나니 마지막 때에 어떤 자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들을 따르려 그랬어요. 그들 자신의 양심이 화인을 맞아 위선으로 거짓을 말하리라. 그러면서 마귀들의 교리들을 말하는데 혼인을 금하고 음식을 삼가라고 명하리니 이 음식은 하나님께서 진리를 믿고 아는 사람들이 감사함으로 받도록 지으신 것이라. 혼인을 금한 독신주의죠. 신부들, 수녀들, 교황들이죠. 주교들이죠. 그들은 그렇게 해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자기들이 거룩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자신의 죄들을 씻기 위해서 자학, 고행 등도 서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카톨릭 교도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이죠. 특히 그들의 금욕주의적인 실상을 보고 있으면요, 이들이 얼마나 어리석고 무지했는지, 얼마나 마귀적인 자들이었는지를 알 수 있는데요, 몇 가지 사례를 들면 이렇습니다. 어떤 수도사들은요, 무거운 쇠로 된 고리를 이 목에 달고 다녔어요. 그렇게 고행을 해야 뭔가 자기 죄를 씻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죠. 어떤 수도사는요, 고환에다가 무거운 쇠사슬을 묶어서 끌고 다녔어요. 어떤 사람은 주먹을 꽉 쥔 채로 평생을 지냅니다. 그러면서 손바닥을 뚫고 나올 때까지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일주일 동안 한쪽 다리로 서 있었어요. 어떻게 그랬을까요? 어떤 사람은 어깨 너머로 이렇게 뒤를 돌아보다가 목이 굳어갔고요, 이러고 살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대못 위에 누웠어요. 어떤 사람은 뜨거운 불 위에서 갈고리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5년에서 30년 동안 자신의 몸을 나무에 묶어놨어요. 그렇게 해야 거룩해지고 그렇게 해야 죄를 깨끗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죠. 이들 모두 마귀 들린 자들이죠. 마귀 들린 것이죠, 이것이. 또 어떤 수도사는요, 하루에 300여 개의 기도문을 외웠어요. 하루에. 또 그가 실질적으로 과연 기도를 했는가 하면 기도를 안 한 거죠. 알렉산드리아의 이시도르라는 인물은 고기를 먹지 않았고, 프톨레미라는 인물은 사막에서 이슬만 마시며 3년 동안 지내다가 정신이 돌아버렸습니다. 마크리누스는 사막에서 6개월 동안 누워있으면서 모기에게 뜯겼어요. 바테우스라는 인물은 이빨에서 벌레가 기어나왔어요. 사이프러스 아케프시스마스는 골방에서 60년 동안 살았어요. 그가 골방에서 나왔을 때 그 모습이 어찌나 기괴했던지요, 사람들은 그를 늑대로 오인해갖고 막 돌을 막 더 집어던졌어요. 로마 가톨릭 교황에게 속지 말라. 세 번째로, 교황은 하늘의 여왕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자입니다. 자, 예레미야 7장 18절 보십시오. 예레미야 7장 18절 보시면, 자식들은 나무를 모으고 아비들은 불을 지피며 여인들은 가루 반죽을 하여 하늘의 여왕에게 과자를 만들며 다른 신들에게 술제물을 부어 그들이 나로 경록해 하였느니라. 자, 하늘의 여왕이 나오죠.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늘의 여왕을 섬겼습니다. 자, 예레미야 44장도 보겠습니다. 44장 17절 18절입니다. 17절에서 그러나 우리는 분명 우리들의 입에서 나간 것은 무엇이든지 행하리니 우리와 우리의 조상들과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들이 유다의 성읍들과 예루살렘의 거리들에서 행했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며 그 여왕 앞에 제물로 술을 부으리라. 이는 우리에게 양식이 풍부하게 있고 우리는 건강하고 아무 재앙도 보지 아니하였으나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여왕 앞에 제물로 술을 붓던 일을 그만둔 뒤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이 부족하고 칼과 기근으로 진멸을 당하였습니다. 또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여왕에게 술 제물을 부었을 때 우리가 우리의 남자 없이 그녀에게 과자를 만들어 경배하고 술 제물을 부었더냐 하더라. 오늘날 14억 명의 카톨릭 교도들은 마리아,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를 하늘의 여왕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은 안 그런다고 얘기합니다, 말로는. 하지만 그들이 발견한 책이나 교황의 말들을 들어보면 하늘의 여왕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를. 이 로마 카톨릭에서 발행한 잡지 파티마의 십자군이라는 잡지가 있어요. 여기에는 마리아에 대해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당신이 매일 묵주 기도를 드리면 우리의 성모 마리아께서 당신을 지옥으로부터 구원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모께서 그렇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거룩하신 어머니께서 그 뱀의 머리를 부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셔야 되는 일인데 그렇게 만들어버립니다. 또 카톨릭 교회 교리문답 제966항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마침내 원죄의 모든 오염에서 보호를 받으신, 그러니까 마리아는 죄 없이 태어났다고 믿는 거예요. 순결한 동정녀, 마리아를 말하는데, 동정녀는 그녀의 지상 삶이 끝났을 때 몸과 혼이 하늘의 영광을 입게 되었고 주님께서는 만물 위의 여왕으로 마리아를 높이셨다 그랬어요. 사실 마리아를 하늘의 여왕으로, 이 여신으로 숭배하는 신앙은 세미라미스를 여신으로 숭배했던 고대 바빌론 종교에서 나온 것입니다. 자, 그것이 기독교적으로 각색이 돼서 로마 카톨릭은 그렇게 마리아를 하늘의 여왕을 섬긴 거예요. 이번에 선출된 교황 레오 14세도요, 성 베드로 대성당 발코니에 서서 회중들을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폼페이의 성모님께 간구하는 날입니다.
성모 마리아는 항상 우리와 함께 걸으시고 가까이 계시며 사랑과 기도로 우리를 돕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저는 새로운 사명을 위해, 교회 전체를 위해, 전 세계의 평화를 위해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어머니 성모 마리아께 특별한 은총을 청합시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 주소서. 마리아를 숭배하는 거예요. 숭배를 안 하는 게 아닙니다. 교황들은 마리아 상에다가 그 발에다가 키스하잖아요. 그 잡고 기도하잖아요. 이 주님을 경배하기 어떤 도구, 형상들을 사용하는 거예요. 예배 보조기구를 쓰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누가복음 2장에 보면요, 마리아가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12살 된 예수님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왔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을 잃어버립니다. 하늘의 여왕이 잃어버린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어머니란 존재가 아들 하나 못 챙깁니까? 자기 자신의 아들조차 길에서 잃어버린 마리아에게 기도하면 과연 기도가 응답되겠어요? 한 명의 아들을 길에서 잃어버릴 정도인데 14억 명의 카톨릭 교도들이 드리는 그 기도를 마리아가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기억할 수 있겠습니까? 그만큼 어리석은 거예요. 자, 이렇듯 교황은 마리아를 가리켜서 죄 없는 여인 또는 변호인, 중보자, 공동 구속자, 영원한 처녀성을 지닌 여인 등등의 말을 갖다 붙이는 거죠. 그러면서 마리아를 숭배합니다. 일반적으로 추기경이 되면 소위 이 문장, 이 휘장 같은 이 문장 이렇게 걸 받게 돼요. 이 문장을 받게 되는데 그 문장에 어떤 그림들이 그려져 있고 그러한 그림들은 어떤 것을 상징합니다. 예를 들면 고 김수환 추기경의 문장을 보면요, 이 별 모양이 그려져 있는데 이 별 모양이 뭘 의미하냐면 이런 거예요. 원죄 없이 잉태하신 성모 마리아를 수호 성인으로 모신다는 의미입니다. 또 염수정 추기경의 문장도 별 모양이 그려져 있는데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나라를 보호해 주시는 성모 마리아와 종말의 구원의 완성을 이루실 예수님을 상징하는 별이에요. 그러니까 마리아를 예수님과 공동 구속자로 여기는 것이죠. 사실 이들이 섬기고 있는 마리아는 고대 이교도 바빌론 종교에서 비롯된 하늘의 여왕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마리아와는 다른 거예요. 교황은 마리아가 예수님처럼 죄 없이 태어났다고 주장합니다. 그 이유를 물어보게 되면 예수님이 죄 없는 구주로 태어나려면 예수님을 낳은 어머니 역시나 죄가 없는 여인이어야 맞다라고 그들은 주장하는 거예요. 자, 그런 논리가 맞다면 죄 없는 마리아를 낳은 어머니는 어떨까요? 역시 죄 없어야겠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어머니가 아니라 하나님의 할머니, 증조할머니, 고조할머니, 이제 뭐 쭉 올라가는 거죠. 이제. 심지어 마리아를 영원한 처녀로 만드는 순간 요셉은 영원한 총각이 됩니다. 그야말로 무식한 짓이죠, 이거만요. 교황들만큼 성경에 무지한 사람도 없습니다. 가장 바보죠. 복음을 전할지도 모르고 어떤 문제에 대해서 성경을 인용할지도 모르는 것이죠. 교황이 하는 연설을 한번 보세요. 기회가 있으면. 들을 것도 없지만 누군가 질문하면 정말 그 엉뚱한 이야기만 하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마리아를 칭송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리아를 어머니라고 한 적도 없어요. 뭐라고 합니까? 여인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서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와 함께 모인 그 자리에서 마리아를 경배했다든지 마리아를 하나님의 여왕으로 높였다든지 그런 게 없어요. 심지어 마리아는 자신이 죄인임을 알았기 때문에 율법에 따라 정결례를 드렸습니다. 누가복음 2장 22절 나오죠. 거기 누가복음 1장 46절 47절 보세요. 누가복음 1장 46절 47절.
마리아는 자신이 죄인임을 알았기 때문에요, 구주가 필요한 여인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누가복음 1장 46절 47절에서 그때 마리아가 말하기를 내 혼이 주를 드높이며 내 영이 하나님 내 구주 안에서 기뻐하도다. 구주가 필요한 여인이었습니다. 죄인인 것이죠. 유일한 구속주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마리아는 결코 예수님과 함께하는 공동 구속자 될 수 없어요. 로마 가톨릭 교황에게 속지 말라. 마지막 네 번째로, 교황은 거짓 평화를 내세우는 거짓말쟁이입니다. 자, 다니엘 8장 25절 보겠습니다. 다니엘 8장 25절 보시면, 그의 지혜를 통하여 그가 자기 손에 기술을 늘려서 자기 마음속에 자신을 높이고 평화로 많은 것을 멸하리라. 그는 또한 통치자들 중에 통치자를 대적하실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에 의하지 않고 부서지게 되리라. 사실 이것은 적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입니다. 환란 시대에 등장할 적그리스도가 평화라는 도구를 가지고 많은 것을 멸하는 거예요. 참으로 아이러니한 장면이죠. 평화로 평화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평화로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겁니다. 평화로 오히려 평화를 파괴하고 짓밟는 것이에요. 교황 역시 마찬가지예요. 교황이 내세우는 평화, 교황이 입버릇처럼 말하는 평화, 이러한 평화는 자기들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제거하기 위한 연막에 불과합니다. 자기들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평화로 대하는 거예요. 하지만 반대하는 사람들은 죽이는 것이죠. 새로운 교황 레오 14세는 회중들을 향한 첫 메시지를 낼 때 평화라는 말을 무척 강조합니다. 평화라는 단어를 모두 14번 써요. 그 짧은 메시지에서 평화가 여러분 모두와 여러분의 가족 모든 민족에게 전해지기를, 이것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평화이자 무기를 내려놓는 동시에 무기를 내리게 만드는 평화이며 겸손하고 인내하는 평화입니다. 우리 모두를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화입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말로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거짓말도 없죠. 하나님께서는 아무나 사랑하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곡해하시면 안 됩니다. 왜곡하면 안 돼요. 아무런 조건 없이 세상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세상을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하신 사건은 십자가 사건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여기엔 조건이 없는 거죠. 무조건으로 사랑하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자,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 사건 이래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와서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지 않는 이상 하나님의 무조건적이고 영원한 사랑을 받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CCM이 아주 세상에 유행같이 번지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세상 죄인들을 지금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세상 죄인들을 사랑하면 왜 이렇게 재앙이 많나요? 하나님이 지금 죄에 대해 증오하시는 거예요. 진노의 심판을 부으시는 거예요. 왜 산불이 대구와 이런 지역들을 휩쓰는 것인가요? 하나님은 이 땅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거예요. 왜 코로나가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으로 유행했나요? 이 세상에서 진노하시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구원 받으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지옥에 보내시나요? 무조건으로 사랑하시니까? 아니죠. 죄인들의 죄를 심판하는 겁니다. 자신이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시인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구원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지옥에 안 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시인한 다음에 그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다시 사실, 이 사실을 믿지 않으면
지옥 가는 것입니다. 지옥이 없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 홍익대학교 거기 앞 정문에서 젊은 대학생을 향해서 설교하는데, 지옥이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없는 거냐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우고 지금까지 얻었던 지식들은 모든 걸 다 내가 눈으로 확인하고 눈으로 경험하고 몸으로 경험한 거 아니라고. 눈으로 보지 않았어도 얼마든지 믿을 수 있는 거죠. 학교에서 배운 지식들을 보세요. 역사적인 내용들 보세요. 여러분이 다 직접 확인했나요? 아니란 말이에요. 이순신 본 적 있습니까? 세종대왕 본 적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믿잖아요. 왜 믿는 거예요? 그걸 사실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눈으로 안 봤어도. 마찬가지예요. 지옥은 성경에 기록되는 것이죠. 유일무이한 역사책이죠. 오류가 없는. 세상 역사책은요, 자신의 역사관에 따라서 그 기록이 달라질 수 있어요.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지가 않아요. 편견이 없는, 오류가 없는, 왜곡이 없는 유일한 인류의 역사책이에요. 이 사실을 담고 있는 책에 따르면 지옥이 있다는 것이죠. 지옥을 안 믿는 그 사람이 바보죠. 어리석은 것이죠. 이렇게 강조해도 못 믿는다면. 그리고 중요한 것은 지옥이 있다는 걸 믿었다면 예수님을 믿지 못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내가 그 지옥 가게 생겼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 때라든지 아니면 거리라든지 복음을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제발 구원 받으라고. 그 구원이 안 되면 그 사람이 가고자 하는 진로, 방향, 명예, 돈, 이 모든 다 물거품이 되는 거예요. 물거품.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죠. 혹시 이 자리에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구원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정직하게 구원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자신의 구원이 불분명하면 구원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제가 이따가 예배 끝날 쯤에 초청할 것이에요. 그때 저를 따라서 믿는 마음으로 예수 믿겠다고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구원 받는 것입니다. 교황은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것이에요. 최종 권위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거짓말하죠. 성경적 교리에 대해 거짓말하죠. 종교적인 자유와 통합에 대해 거짓말하죠. 자기들의 도덕적인 타락과 편협한 모습을 감추고 있죠. 거짓말하죠. 그들의 교활한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행보들을 가리고 있죠. 세계의 정복을 위한 음흉한 목표를 가리고 있죠. 이를 위한 은밀한 활동들도 가리고 있죠. 대표적인 사례가 뭐예요? 20세기 예수회의 비밀스러운 활동들이죠. 제1, 2차 세계대전의 배후에서의 움직임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이 교황들은 상황이 불리하다 싶으면 거짓말을 즐겨하고 특히 평화라는 전략을 즐겨 쓰는 거예요. 거짓말로 자신의 적들을 매수하거나 적절한 타협을 위해서 평화를 위한 협상의 자리로 적들을 끌어들이는 것이에요. 하지만 자기들의 힘이 있고 충분한 정적인 권력을 확보했을 때는 평화를 얘기 안 합니다. 자기 말 안 듣는 사람들 수단과 방법을 가지 않고 죽이는 거예요. 그 누구든 간에 교황과 카톨릭에 위협이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살상을 저지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중세 암흑시대에 정권을 장악했던 교황들은 이단 사냥이라는 명목하에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서슴없이 죽인 거예요. 교황 레오 1세에게 돈으로 매수된 훈족의 아틸라나 교황 레오 3세에게 정치적 하수인이 된 샤를마뉴 대제도 교황들의 명령에 따라 그리스도인들을 살해한 거예요. 영국, 프랑스, 스페인, 독일 등등 유럽 대부분의 카톨릭 왕들, 통치자들도 교황들의 명령에 따라 수많은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죽인 거예요. 역사가 증명하는데 그걸 어떻게 가리냐 이거예요. 지금이라고 바뀌었다고요? 절대로 안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바뀌었던가요? 적그리스도가 바뀌겠어요? 사탄이 바뀌겠어요? 마귀의 세력들이 바뀌겠어요? 뭐가 바뀌었는데요? 카톨릭은 바뀐 게 없습니다. 전략을 바꿨을 뿐이죠. 이처럼 교황들이 내세우는 평화협상은 자기들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제거하기 위한 연막에 불과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1572년 4만 8천 명의 성경대로 믿는 위그노들을 살해한 성 바돌롬의 대학살이에요. 전통적으로 프랑스는
로마 가톨릭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왕은 전통적으로 카톨릭 교도예요. 당연히 왕을 따르는 군대들 역시나 카톨릭이죠. 그 당시에 이들에게 반대했던 사람들이 바로 프랑스의 위그노들이에요. 이 둘 간에 전쟁이 있었습니다. 장기화되다 보니까 왕도 피곤해진 것이죠. 그래서 이들과 평화 협상을 맺으려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이 속임수였어요. 평화 협상을 통해서 이들을 죽이려는 계획이었습니다. 방법은 이거였습니다. 이 왕의 여동생, 그 여동생과 위그노들의 수장인 나바르 군주 간의 혼인식을 만든 거예요. 추진한 것이에요. 8월 18일 프랑스 파리에서 수많은 위그노들이 참석한 가운데 결혼식이 거행됩니다. 위그노들은 그야말로 무방비로 온 것이죠. 성대한 만찬도 열렸어요. 하지만 6일 후인 24일에 파리 전역에서 약정된 신호가 떨어집니다. 카톨릭 교류들 사이에 있었던 신호예요. 이 신호가 떨어지자 카톨릭 군인들과 암살자들이 위그노들의 사령관 콜리그니를 살해해서 창문 밖 길바닥으로 던져버립니다. 뒤이어 계층과 신분,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많은 위그노들이 죽임을 당해요. 당시의 기록에 따르면 카톨릭 교도들의 악마적인 분노가 얼마나 격렬했는지 수많은 시체들이 강물 속에 던져졌고 피가 세찬 물줄기처럼 거리들에 흘러넘쳤다고 그래요. 센느강, 오늘날에는 센느강 그러면 이제 연인들을 위한 장소로 그러잖아요. 바로 그 센느강이 피의 물로 물든 것이에요. 4만 8천 명이 죽었으니까요. 평화는 없었습니다. 살상과 전쟁만 있었어요. 이처럼 오늘날 세계 평화를 위해 기도한다고 떠들어대는 교황들이나 종교 통합과 평화를 외치는 로마 카톨릭의 거짓말 이면에는 그들에게 머리를 조아리지 않고 반대하는 자들은 어떤 형태로든지 죽여야 한다는 살인적인 의도가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이와 관련해서 시편 120편 6절과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혼이 화평을 미워하는 자와 함께 오래 거하도다. 나는 화평을 말하나 내가 말할 때 그들은 전쟁을 원하노다. 자, 이것이 대환란 기간에는 극에 달하는 것이죠. 결론을 맺겠습니다. 자, 교황을 위시한 모든 배교자들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7가지 주된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성경에 계시된 진리의 체계를 거부합니다. 교황이 그렇죠. 성경이 최종 권위가 아니에요. 교황 자신이 최종 권위입니다. 두 번째, 마귀들의 사주를 받아서 움직입니다. 로마 가톨릭, 이 창녀교회는 그 배후에 마귀가 있는 것이에요. 세 번째, 양심이 화인을 맞았기 때문에 진실함과 정직성을 찾아볼 수 없어요. 교황이 그런 자예요. 거짓말쟁이입니다. 네 번째, 기만과 속임수를 씁니다. 평화라는 것을 내앞세워서 속이는 거예요. 다섯 번째, 하나님의 권위에 반기를 들고 대적하는 거예요. 여섯 번째, 영적으로 죽어 있어요. 죽어 있습니다. 사대교회, 죽은 자들이죠. 죽은 자들. 사대란 붉은 자들, 두아티나 고통의 향기. 이 중세의 암흑 시대를 보게 되면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태반인 것이죠. 일곱 번째, 복음을 전하지 않아요. 성경과 복음을 변개시키는 겁니다. 저는 가톨릭 교황이 어떤 공식적인 자리에서 누군가 질문을 던졌을 때 복음을 전하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자, 배교에는 약이 없습니다. 그만큼 치유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배교자들에게는 엄중한 심판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는 흑암의 안개가 영원히 간직되어 있습니다. 자, 인류의 역사, 특히 현 교회 시대가 종말을 향해 다가감에 따라서 배교의 밤은 더욱 깊어질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마지막 날들에 아주 어려운 때가 올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또한 악한 사람들과 사기꾼들은 더욱 악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한다고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결국 이러한 배교는 대환란 기간에 신비라 큰 바빌론이라 땅의 창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고 불리는 로마 가톨릭 안에서 절정에 달할 것입니다. 이에 성경은 요한계시록 18장 4절과 5절에서 이런 경고를 하게 됩니다. 한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8장 4절과 5절입니다. 이런 가증한 사탄적인 집단과 연관해서 이런 경고를 하는 것이죠. 18장 4절에서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다른 음성이 나서 말하기를 나의 백성들아 그녀에게서 나오라. 그리하여 그녀의 죄들에 동참자 되지 말고 그녀의 재앙들로 받지 말라. 이는 그녀의 죄들이 하늘에까지 닿았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불의를 기억하셨기 때문이니라. 속지 마십시오. 사탄의 강력한 미혹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방금 읽은 이 말씀대로 온전한 성별을 이루어야 됩니다. 성별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입니다. 성별하라는 명령은 오늘날 새삼스럽게 대두된 새로운 교리가 아니에요. 이것은 교회사 2000년 동안 성경대로 믿는 성도들의 피 흘린 발자취를 통해서 끊임없이 이어져 온 성경적 교리입니다. 성경적 성별은 성경적으로 순수한 교회를 지키기 위한 투쟁의 역사예요. 이 싸움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지속되어야 됩니다. 오늘날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 우리들이 걷고 있는 성경적 성별의 길은 결코 외로운 길이 아닙니다. 지나간 날들에 수많은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진리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치러야 했던 값비싼 대가를 그들의 순교의 피를 통해 이미 지불해 놓은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진리를 위해서 성별했을 뿐인데 그 결과 엄청난 박해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별을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거룩한 투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별은 종종 피와 희생을 요구하기도 하는 것이죠. 앞선 시대의 순교자들은 로마 가톨릭과 싸웠습니다. 교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들로부터 온전히 성별하다가 순교를 당한 것이죠. 그들의 피 흘린 발자취, 그들의 피 흘린 발자취를 우리 역시 따라가고 있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말길 바라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위대하신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저희들을 구속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 저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여기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 혹이라도 구원받지 않은 죄인들이 있을까 하여 영접 기도를 인도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 시간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나는 아직 구원받지 않은 것 같다, 내가 가만히 돌아보니까 나의 구원은 불명하다, 내가 오늘 밤 죽으면 지옥에 갈 것 같다, 나도 구원받고 싶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싶습니다, 그런 사람 있습니까? 혹시 그런 분 있다면 정직하게 옆 사람 의식할 필요 없이 한번 손을 들어보십시오. 제가 볼 때 손을 들어보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어쩌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몰라요. 구원은 마냥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오래 참음과 자비하심은 마냥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옆 사람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원하는 분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할 그런 죄인이 있습니까? 그런 분 있다면 제가 기도할 때 믿는 마음으로 같이 따라서 기도하십시오. 용기 있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지금 죽으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더러운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의 죄를 제거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음을 제 마음속에 믿겠습니다. 제 안에 들어오셔서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로마 가톨릭 교황의 선출과 관련해서 저는 관련된 설교를 했습니다. 우리는 올바른 영적 분별을 가지고 로마 가톨릭 교황에게 속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항상 진리의 말씀 위에 올바르고 굳건하게 서서 어떠한 영적 전쟁 상황에서든지 죄나 거짓교리에 연관된 어떤 상황에서든지 온전한 믿음을 지켜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분명한 입장을 취함으로써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